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9쪽이 되겠습니다. 279쪽 13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많이 듣던 내용이죠.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 모든 메시지를 요약한 핵심의 핵심. 기독교를 요약해서 표현하라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여기서 제외시킬 수 없고, 소망을 제외시킬 수 없고, 이 사랑을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메시지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3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대 요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3대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설교가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했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삼원색이다. 삼원색이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신앙생활의 삼위일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참으로 핵심의 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그렇게 소중하게 뭐 삼원색이다, 3대 요소다, 3대 덕목이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삼각형의 세 모서리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세 모서리처럼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함축성 있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원색, 3대 요소, 3대 덕목,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그 중에서도 먼저 믿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 건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왜 그처럼 소중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예배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떤 선행, 착한 일, 어떤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아니 이 사람이 더 똑똑한데, 이 사람이 더 잘났는데, 이 사람이 더 훌륭한데, 이 사람이 더 존경스러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갈라집니다. 물론 훌륭하고, 물론 똑똑하고, 물론 존경스럽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 나의 죄값을 내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아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구원받아요. 우리 생각에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생각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지켜보시나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는데 뭐,
아니 내가 귀가 먹었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뭐.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보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만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내일부터 또 직장에 나갑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나 계시지 직장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믿음, 내가 직장에 출근해도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의 기록을 보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사실 엄밀히 말해서 보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야, 무두셀라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무두셀라 시대는 하나님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계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그처럼 살았어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이 죽으면 매장을 하고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너무나 소중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로 에녹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늘나라에 승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데 뭘 소리내서 기도해?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실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찾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필요를 알지만 하나님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필요를 알지만은 구할 때까지 필요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래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내가 주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천장에 달라붙어 계신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예요. 열쇠.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려면 키를 열어야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도 활짝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키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열 수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참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믿음의 나라예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나라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낮에 행동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항상 믿음이 필요하다.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소망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의 가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소망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곧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소망.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이제 조금만 견디면 봄이 돌아온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워도 우리가 참는 겁니다. 또 뜨거운 여름빛이 태양빛이 조이게 될 때 야 조금만 견디면 쌀쌀한 가을이 온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 보릿고개 시절을 보면은 참 5, 6월 3, 4월 참 이때가 보릿고개인데 이제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이 떨어질 때 그때를 이제 보통 보릿고개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5월 달쯤 굉장히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잖아요. 그때 뭘 생각하느냐? 야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러면 저 모내기한 저 모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9월 초, 9월 말, 10월 초면은
이제 쌀이 생산된다. 그러면 기름진 쌀을 밥을 먹을 수 있어. 그걸 상상하고 그걸 그림을 그리면서 그 보릿고개를 우리가 견디잖아요. 만약에 그 보릿고개가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고 1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100년도 되고 계속 된다고 한다면 죽을 사람 많아요.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포기할 사람들이 많다고요. 응?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도 조금만 참자. 독색이 씨앗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것을 개떡을 찌어 먹으면서도 조금만 참자. 그러면 추수의 계절이 온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소망으로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 소망이란 소망. 소망 없어도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소망이 우리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대전을 통해서 그가 포로 집단 수용소에서 이렇게 수용을 당했는데, 약 3년 동안 수용소에서 보내면서 그가 경험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3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그가 시간을 보내면서 소망이 없는 죄수는 결코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갇혀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가 3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용소에서 많은 수용소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수용소 시설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느냐? 어떤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느냐? 그가 목격한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빅터 프랭클리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소망이라도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견디면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고국에는 나의 가족들이 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그 어려움, 그 어떤 역경, 그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도 없어,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어.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빅터 프랭클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한 소망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그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이 수용소를 탈옥하겠다, 탈출하겠다. 그런 소망이라도 가져야 그 사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실현 불가능한 거지만은 내가 반드시 이 수용소를 탈옥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또 그가 예를 들은 거 보면은 식량 배급의 개선. 여러분, 수용소에서 식량 배급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식량 배급 제도가 어떻게 얼마나 기다려야 개선이 되지 하면서 개선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저간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사소한 소망이라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소망,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10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집을 마련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마련해야지. 이것도 하나의 소망이에요. 예?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걸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삶의 질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은 무엇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소망이든지 그것이 허무맹랑한 소망이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망이 생존의 가치와 우리로 하여금 보람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러면 죽음 건너편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되죠. 나에게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복지가 있다. 그 소망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죽음 앞에 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은 뭐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황천길로 가게 될 터인데 이거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가나 막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는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나 혼자 가기 싫다, 같이 가자, 나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하면서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발악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이런 찬양이 전부 소망적인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소망의 나라예요. 천국을 마음에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소망의 나라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만 뿐만 아니라 천국은 소망으로 가는 나라다. 소망이 이처럼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소망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시가 있어요. 내일 세계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 아니 내일 세계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 심을 게 뭐가 있어? 언제 따먹으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일 세계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내일 세계 종말이 없으면 이 사과나무가 자랄 거지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 아닙니까? 내일 세계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된 거냐? 오면 오는 거지 뭐.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랑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가 뭐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저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는 뭐냐? 사랑의 확증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십자가의 증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100%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믿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그런 사랑을 발견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정말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내가 볼 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랑의 체험. 그 사랑의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사랑은 천국의 헌장입니다. 헌장.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그리고 천국은 그 나라를 소망을 두고 늘 그리며 사는 사람의 나라다. 소망의 나라다. 그리고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깨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거저 생기느냐?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향해서 편지하기를 골로새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는 일과 서로 돌아보는 사랑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실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다 연결이 같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니까 믿음이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소망은 단독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단어로 생각이 되지만 이 사랑하면 사랑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믿음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과 소망의 관계.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죽음 건너편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있을 수도 없어요. 아니 죽은 후에 천국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고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소망이 필요하고 소망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그럼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거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산채물로 보내주셨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신뢰가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랑은 감상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병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라야 된다. 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그처럼 소중한데 정말 사랑을 동반한 믿음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그건 감상이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과 사랑의 관계다.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랑은 힘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쉽게 실망을 하고 변신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이것이 우리 기독교회에서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다 패한데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가치가 있느냐,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느냐. 당연히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의 그 패턴을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인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방언은 추구하고 예언도 추구하고 지식도 추구하는데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처럼 추구하고 있는 예언, 너희들이 그처럼 추구하고 있는 방언, 너희들이 그처럼 추구하고 있는 영적 지식, 그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다. 거기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 온전한 것을 사모해라.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등한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이 미련한 것들아, 아니 어떻게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처럼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다가 우리 신앙인이 있어서 세 가지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단순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그러나 정말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기적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 능력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하고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 눈으로 소중하고 덜 소중한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 안에서, 영적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갈급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 항상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몸을 파묻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떠나서 안 되고, 소망을 떠나서 안 되고, 사랑을 떠나서도 안 되고, 믿음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되고, 소망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되고, 사랑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같이 굴러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사실 천국에 가서도 믿음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믿는 사람은 아멘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나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천지를 창조했는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확인도 안 해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데 본토를 떠나요. 친척 조카를 데리고 가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3분의 1만 순종하고 3분의 2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100% 순종합니까? 나는 순종하는데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아브라함이 3분의 1은 순종하고 3분의 2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가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병을 앓게 돼. 그래,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나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병간호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15년을 허비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하고 이제 떠나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세월을 낭비한 거라. 자, 이제는 3분의 2가 순종하게 되고 3분의 1 본토, 친척, 아비. 본토는 떠났고 아비 집은 떠나고 아버지는 떠났고 친척을 떠나야 되는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롯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어요. 조카 롯도 거부가 되었어요. 종들끼리 서로 싸워요. 아이들의 싸움을 통해서 어른이 싸우잖아요. 종들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는 삼촌과 조카가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 상황이 이렇구나.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삼촌, 저 기름진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 좋은 땅 너 가져라.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양보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순종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세 가지 순종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3분의 1 조금 발을 디디고, 차라리 그때 아비 집을 내가 아버지를 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났더라면 15년 낭비하지 않았을 때 복을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와 이 다툼 속에서 이 조카와 헤어지고 났을 때, 내가 처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면서, 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응? 그리고 이삭을 길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배워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몸소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까지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는 제물로 바쳐라.
아들을 약속해 놓고 25년 지난 후에 겨우 나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 하나 주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소 돼지 잡듯이 잡아가지고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망설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터득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삭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주기로 했는데 이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한 거야. 도대체 그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걱정할 거고 염려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양을 묶듯이 묶어요. 소를 묶듯이 묶어요.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이란다. 순종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순종의 신앙을 받아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아들이 반항했으면 아버지가 이삭을 꼭꼭 묶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요. 꽁꽁 묶었어요. 양을 잡듯이 소를 잡듯이 칼을 빼었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요. 목을 자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시험에 테스트한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원하기는 2017년 저물어 가는데 이제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최소한도 반발을 더 디디든 아니 한 발이라도 더 디뎌야지.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깨닫고 뭔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지. 어느 때까지 머무를 수 있냐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믿고 신뢰해서 천국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어요. 펜팔을 하고 있어요. 편지로만 주고받아요. 또 사진만 주고받아요. 전화로만 주고받아요. 그러면서도 서로 신뢰해요. 그러다가 어찌 날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뻐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편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믿고 신뢰 가운데 주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천국에서도 소망이 필요한가? 소망이 필요하지요. 자,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통치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필요하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천국에서도 사랑이 필요할까요? 천국에서도 사랑이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 천국에서 사랑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 사랑의 성도가 되어져서 항상 사랑 속에 거하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나 자신에게 이 소망이 있는지 나 자신에게 이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고 사랑이 늘 풍성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2017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회 2018년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